할렐루야. 예, 9월달 요나기도의 주제는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복. 언젠가는 한번 이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그때와는 또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9월달 요나기도의 주제를 뭘로 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가서는 안 될 길을 갑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오늘 제가 쉬는 날이라 집에서 뉴스를 보면서 또 한번 충격을 받은 게요, 이규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무기 거래상입니다. 무기 거래하는 회사에, 무역을 하는 회사의 회장입니다. 한 교회의 장로님이기도 하고요. 세금을 140억을 탈세를 해서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교묘한 게,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면서 교회 안에 비밀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책장을 싹 밀면은 007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책장이 빙그르 돌아가면 사무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침대도 있고 CCTV가 9대나 있고 샤워장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온갖 비밀 장부는 거기에 다 갖다 놓고, 교회 통장을 개설해서 대금을 통장으로 받는 겁니다. 교회 통장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빼가지고 다른 차명 계좌로 돈을 옮겨요. 이게 소위 말하는 돈 세탁이죠.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해외에서 선교비 들어온 겁니다. 뉴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모 교회 장로이고 교회까지 화면에 다 비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제가 좀 들었어요. 그분은 부자예요. 헌금을 많이 할 때는 1년에 100억까지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많이 가졌잖아요. 그런데 욕심을 못 버려요. 결국 인간은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욕심 때문에.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야, 참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랬는데, 이 뉴스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세금을 탈세해서 헌금을 드린 거죠. 참 기막힌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으로 물품 대금을 받아서 탈세할 생각을 했을까? 교회 안에다가 60평이나 되는 비밀 사무실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성도들은 그를 바라볼 때 존경스러운 장로님, 그 뒷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 이런 표현 뭐하지만 현대판 바리새인이 아닌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분도 이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말씀을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은혜는 내 가슴이 찔리고 저거 나보고 하는 소리 아니야? 그럴지라도 그 말씀 앞에 진리를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나를 향한 말씀인데 전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내게 와 닿지가 않아. 그건 성경 속에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나가는 상관없는 말씀이 돼버려요. 불행한 사람이죠. 더 충격적인 건요, 젊은 여가수하고 그렇고 그런 관계라고 TV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여가수를 협박하는 음성 녹음까지 다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을 협박했다. 정말 뉴스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무슨 힘으로 버텨나가야 될까? 무슨 힘으로 교회가 버텨나가야 될까? 그 뉴스를 보고 나니까요, TV를 보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며칠 건너면 한 번씩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가, 누구가, 어떤 교회가 계속 이런 것들이 TV에서 끊임없이 나와지니까. 그리고 그런 뉴스는요, 정규 방송에서 한번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비정규 방송 있잖아요. 하루 종일 나오는 방송에 뉴스가 그렇게 몇 번씩 나오는 겁니다. 좋은 거면 또 봐도 좋겠는데 막 그런 게 어제 나왔는데 오늘 또 나오고 내일 또 나오고 이게 며칠을 나오는 겁니다.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회개하고 갔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돈을 얼마나 벌었으면 140억을 탈세를 했을까? 그러면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만큼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욕심을 못 버리니까 교회 통장을 내가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신앙인입니까? 그가 과연 신앙인일까? 사람이 어쩌다 욱하고 범죄할 수 있지만 계획적인 범죄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욱하고 저질러 가지고 큰 죄를 범하는 사람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틀을 짜가지고 계획적인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인이 박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다 이 운전하다 잘못해서 사고를 내서 남에게 해를 입힐 수 있어요. 어쩌다 욱하다가 주먹질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화가 나서 술 한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일을 반복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인이 박혀서 빠져나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임박힌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박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광명지방연합 집회를 갔을 때 그 집안 감리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자랑은 아니지만 요즘 이런 청년도 있어요. 그래요. 뭐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 청년 하나가 시집 가려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며 수천만 원을 모았는데 교회가 건축한다니까 그걸 헌금으로 다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혼할 배우자한테 나 하나님 앞에 헌금 다 드렸으니까 빈손으로 갈 테니까 데려가려면 데려가고 말려면 말아라.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예전에는 교회가 건축한다 뭐 한다 그러면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럴 분들 많았잖아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런 청년도 있구나. 어떤 믿음이길래 직장 생활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제 기억으로는 5천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몽땅 내놓고 나를 데려가려면 데려가고 말라면 마시오. 글쎄요, 우리 고장노님 같은 며느리 맞아 들이실까? 복덩어리죠.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사람보다는 잘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지키는 이들이 훨씬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뉴스 볼 때 맥 빠지고 김 빠지고 이거 다음엔 또 뭐가 터질까? 성 문제가 한동안 터져 나오더니 잠잠하더니 이번에는 돈 문제. 세상에 교회 안에다 비밀 사무실을 60평이나 얼마나 교회가 크면 60평짜리 비밀 사무실을 차려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발이 세상에서 좀 떨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세상의 복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복과 하늘에 속한 복. 세상의 복은 뭐예요? 물질의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명예의 복입니다. 권세의 복입니다. 또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 내 삶이 형통한 것,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함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걸 받지 말자가 아니에요. 이게 별거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요. 또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복. 이건 구원의 복이요. 이거는 영원한 복이요. 이거는 죄사함의 복이요. 이건 평안의 복이요. 이거는 영생의 복입니다. 이것은, 이 복은, 세상의 복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이 복 누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상을 섬겨도 물질, 건강, 명예, 권세, 출세, 형통, 자녀들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누리는 사람, 우상을 섬겨도, 미신을 섬겨도, 돼지 대가리 놓고 절을 하고 회사를 운영을 해도 회사가 대박이 나고 돈 잘 버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믿어야만 주는 복이 아니고 열심히 살아가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 말로 때 잘 만나면 받을 수 있는 복이고요. 이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죄사함의 복, 이 복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은 그야말로 세상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만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지 죽고 나면 이건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하늘에 속한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죄사함의 복, 이 복은 영원한 복이고 우리가 언제까지도 누릴 수 있는 복인데, 이 복의 가치는 땅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이건 땅에서 가치가 드러나, 이 복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받는 복은 땅에서 구원의 가치는 드러나지 않아요. 이건 언제 드러나느냐? 언젠간 내 육신의 죽음이 올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잠깐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복을 누가 받았느냐? 부자가 받았어요. 부자.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는 이 복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나사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요 복만 받았어요. 요거. 하늘에 속한 복, 구원의 복, 믿음의 복, 영생의 복. 제가 오늘 성경을 다시 오후에 나와서 성경을 또 읽어보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부자를 보세요. 자, 19절을 보세요. 19절. 19절에 보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19절 시작. 자색 옷과 고운 배옷,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기며.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자색 옷은 뭐냐면, 자색 옷은 권세가 있는 사람, 이거는 왕족이나 왕이 입는 옷이랍니다. 자색 옷은 그 당시에 가장 비싼 물감이 자색 물감이래요. 그래서 이 가장 비싼 자색 물감을 들인 옷은 왕이나 왕족만이 입는 옷. 태국을 가니까 거기는 아직도 왕제도입니다. 왕제도인데 왕족이 타는 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우상 장로님 입으신 티셔츠와 같은 이런 색깔의 차. 이 미색의 차는 왕족만 타요. 왕족. 그리고 운전대가 달라. 일반 차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데
왕족이 타는 차는 우리 차처럼 왼쪽에 운전대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경찰들이 교통정리하다가 왕족이 타는 차, 우리 이우상 장로님 입으신 이런 색깔의 차가 오면은 모든 통로를 다 막아요. 그 차가 지나갈 때까지. 다 서 있다가 그 차가 지나가면 다른 차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는데 차가 서 있길래 선교사님한테 아니 왜 차가 서 있냐고, 교통사고 났냐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오래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아무래도 왕족이 지나가는 것 같다고. 좀 있다 보니까 진짜 이 왕족이 타는 차는요, 앰뷸런스 119가 지나갈 때 비켜주는 것처럼 다 한쪽으로 비키니까 아마 한 시속 한 150km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차 운전은 제가 해야 되는데 빨리 가는 거 좋아하니까 쌩 하고 지나가는데 뭐 금방 지나가고 없어요. 쌩 하고 전부 다 벤츠, 전부 다 벤츠. 왕족들이 사는 집은 우리나라 부자는 부자도 아니에요. 한 성을 누리고 살아. 한 성. 얼마나 집도 크게 잘 지어놨나 몰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9절에 나오는 부자는 자색 옷, 왕족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옷, 배옷. 이 고운 배옷, 굵은 배옷이 있고 고운 배옷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옛날에 배옷 입어보셨어요? 배옷? 배옷이 싸요, 비싸요? 지금 비싸잖아요. 그것도 고운 배옷은 더 비싸요. 고운 배옷은 부자들만 입는 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는 옷만 보면 벌써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고 날마다 친구들을 집에 불러 모아 잔치를 엽니다. 친구도 많아요. 이웃도 많아. 왜? 부자니까. 땅의 복을 가진 자예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 반하여 20절부터 나오는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 20절부터 보십니다. 나사로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 몸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려진 채, 버려졌다. 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음식도 없어요. 그리고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아먹어.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이건 한마디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아니야. 애들 말로 자존심 상하고 쪽팔려서 부잣집 대문간에 어떻게 앉아있나 몰라요. 이 정도가 되면은 보는 사람들은 그럴 거야. 아이고 저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소리 할 거야. 저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뭐하러 저러고 사나. 그런데 이 나사로가 입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옷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런 나사로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요, 부자가 사는 하루하고 나사로가 사는 하루는 천지 차이입니다. 부자는 하루가 짧아. 나사로의 하루는 천년 같은 하루일 겁니다. 천년 같은 하루. 제가 첫 목회할 때 도와달라는 편지를 건축할 때 제가 몇 교회 보내봤어요. 교회 건축할 때. 하도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니까 도와주세요. 편지를 보내봤는데 제가 생활이 어렵다고는 보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아는 분들이 제 계좌로 어떤 분은 몇만 원도 넣어주고 이렇게 조금씩 보내주는 게 있었는데요. 하다 보면은 애들 우유가 떨어지고 돈을 써야 될 때는 혹시나 들어왔나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농협에 가가지고 통장을 찍어봤을 때 몇만 원 들어와 있으면요, 몇 천만 원 들어온 것처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면 그것 가지고 애들 우유도 사고 기저귀도 몇 개 사고 그리고 남으면 과자 몇 개 사 들어가면 시바람 납니다. 오토바이 소리 나면 큰 놈은 쫓아 나오는 거. 왜? 벌써 아빠 오토바이 오니까. 근데 그 놈에게 먹을 걸 주면 입이 여기 가서 걸리는데 봉다리는 들고 왔는데 먹을 게 없으면 자꾸 뒤져. 왜? 아빠 뭐 없어.
근데 통장을 찍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한참 멍하게 서 있어. 왜? 야, 우유도 떨어지고 기저귀도 없고 이것저것 몇 가지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 끝이 아니야. 너 이거 끝이 아니야. 지금은 남이 누군가 넣어주는지도 모르는 그 몇 푼의 돈이 들어오는 것, 그것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농협까지 가려면 30분은 가야 돼요. 영춘까지 가야 되니까. 가가지고 찍어가지고 빈 통장일 때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 이거 끝이 아니야. 저도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나도 좀 남 좀 돕고 살게 해주세요. 남 좀 도와줄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세상에 복이 없는 삶을 사는 건 정말 힘들더란 얘기예요. 이게 없이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정말 힘겹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가 지루한가? 다음 날이 오는 것도 두렵고 다음 해가 오는 것도 두렵고 아이들이 크는 것도 두렵고 무슨 일만 생기면 겁부터 덜컥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사로는요, 그런 것도 없어. 오늘 성경의 결론이 뭐냐면 버려진 채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 먹더라. 근데 이런 나사로가요, 무슨 힘으로 그 삶을 이겨냈을까? 어떻게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이겨냈을까? 이건 딴 게 아닙니다. 이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부자는 다 가졌는데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사로가 그 지긋지긋한 현실을 1년을 그랬는지 2년을 그랬는지 10년을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어려운 삶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없는 이것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복을 주시리라는 소망. 믿음이 세상의 것이 없는 고통을 이겨나간 거예요. 세상의 것이 없는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가장이 되니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첫째로 아내 보기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저 사람이 보면 생긴 건 여우 같아도요, 사는 건 곰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지금도 곰이요. 예전에 전도사 때도 제가 아내 부를 때 곰 그러면 네 그리고 나와요. 아예 자기 이름인 줄 알고. 요즘도 곰 그러면 뭐 아무 어색함 없이 집에서 곰 그러면 네 그리고 어느 방에선가 나와요. 아주 그때부터 곰이요. 생긴 건 여우 같은데 사는 건 곰같이 살아요. 그 어려울 때 왜 당신 나 고기도 안 사주냐고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임신복 한 벌 가지고 셋째까지 그거 입고 났어요. 셋째까지. 저 사람도 지독한 사람이에요. 이 첫애 놀 때는 맨날 고구마만 깎아 먹어서 임신 중독 걸리고, 지금도 그 미국 가 있는 놈은 카톡으로 보면 아이고 이놈 생긴 게 꼭 고구마 같이 생겼네. 왜냐면 먹은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복이 없는 거, 이거 이겨나가는 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고통을 느끼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 가기도 겁나고, 명절 다가오는 게 겁나고, 누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게 겁나고, 교회가 절기가 찾아오는 게 겁나고, 뭘 하자고 하는 게 겁나고. 왜? 내가 없으니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나사로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나사로라면 어떻게 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시련들을 이겨나갔을까?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믿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분,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었기에 세금을 140억이나 내지 않았을까? 벌은 돈이 140억이 아니라 세금을 140억을 탈세를 해가지고 나라에서 내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어떻게 하면 안 들킬 수 있는 건데, 비밀 사무실 차린 거, 비밀 통장 만든 거 안 들킬 수 있는데 140억 세금 내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억울하다고 못 내겠다고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충분히 돈을 벌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비밀 사무실이 나오고 비밀 통장 나오고 어떻게 탈세했는지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야말로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떼먹어서 세금 안 내가지고 돈 내라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얼른 내놔야지. 그것마저 안 떼먹으려다가 꽁꽁 숨겨놓은 거 다 들켜버렸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가질 것 다 가지고 있을 것 다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었어요. 누가 부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딱 하나입니다. 누가 부자냐?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나사로가 부자예요? 아니면 자색 옷을 입는 이 사람이 부자예요? 누가 부자예요? 땅에서는 이 사람 부자예요. 땅에서는 세상에 복을 받은 이 사람 부자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부자. 나사로는 보이지 않는 부자. 성경이 우리에게 또 하나 말해주는 거 뭡니까? 눈에 보이는 부자보다 더 큰 부자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자가 진짜 부자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이것 다 가진 자보다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을 가진 자가 죽으니까 이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 못 얻어먹어. 물 한 방울을. 나사로는 이 땅에 있을 때 부잣집에서 버리는 음식 가지고 그나마 목숨은 부지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고 나니까 친구도 없어져, 집도 없어져, 먹을 것도 없어져, 도와줄 사람도 없어져. 나사로는 죽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알아보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입을 걸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이 땅에서 당한 고통과 괴로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를 품 안에 영원히 안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가 많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는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몸이 건강하고 명예와 권세와 세상에 자녀들이 출세를 하고 내가 하는 사업장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게 형통해. 이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거보다 더 귀하고 큰 복을,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세상의 복을 받은 자들 앞에 기죽지 말자는 얘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욕심 부려서 범죄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할 겁니다. 불편할 거예요. 아이, 세상에 오늘부터 우리 중부연에 뭐가 있다고요?
세미나 어디서 해요? 속초. 이근희 감리사님이 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보니까 가을 하늘에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속초라는 이정표가 보이는 그걸 찍어가지고 우리는 갑니다 라고 떠올려 놓은 거예요. 속으로 부럽기도 하고 같이 가서 비슷한 친구 목사님들끼리 어울려서 같이 잠도 자고 사모님들도 다 따라가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 찬양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가라고 그랬더니 오늘 첫날 개회 예배 찬양인데 가라고 그랬더니 안 간대. 왜 안 가냐니까 당신이 안 가는데 내가 혼자 구하러 가냐고. 방도 찍어가지고 호텔에서 하거든요. 여기 호텔인데 침대가 2개가 있고 뭐 세면대. 아이 그런 걸 왜 찍어 올려. 맛있는 커피도 준비됐으니까 성 목사님 빨리 오시죠. 제가 거기다 그렇게 댓글을 올렸어요.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내게 주어진 일을 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즐겁게들 지나다 오세요. 우리가 하늘의 복을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사로 같은 위로와 은혜를 내게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의 복은 눈으로 매일매일 보는 겁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맨날 머릿속에 생각으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고 입으로 느끼고 우리는 매일 이거 느끼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늘의 복은 내가 받았어도요 이건 현실감이 없어. 현장감이 없어 이거.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의 복은 피부로 느껴지는데 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 복을 가지고도 이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신앙생활이 우왕좌왕하고 때로는 하늘의 복보다 땅의 복을 더 귀하게 여겨서 잠시 외도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내 안에 주신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을 날마다 머릿속에 상고하며 감사하며 지금은 비록 내가 땅에 복이 없는 것 때문에 좀 살기가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날에 내가 이 땅에 복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나사로와 같은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건희 회장 보세요. 우리 돈이 많으면 뭐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 양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김정은이 보세요. 북한에서는 지가 하나님이요. 북한에서는 지가 왕이요. 아니 키 172cm짜리가 몸무게가 130kg래요. 걸어다니는 돼지요. 2발로 걸어다니는 돼지. 누가 그러더라고. 김정은이가 옷을 여름에도 걔는 긴팔 입고 다니잖아요. 둘이 몽실하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김정은이가 진짜로 저렇게 살이 찐 게 아니라 속에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그렇다라고.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 언제 누가 자기한테 총 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리고 조금만, 아니 세상에 졸았다고 총으로 쏴 죽이는 놈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이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걸어가는데 자기보다 한 발 앞에 갔다고 그걸 숙청을 시켜. 내 뒤에 따라와야 되는데 아버지 같은 분이 한 발 앞에 갔다고 그걸 끌어다가 곡사포를 쏴가지고 죽이고 기관총을 쏴서 죽이고. 왜?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평안이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지고 있어. 이 세상 거 가지고 있어. 권세 있어. 명예 있어. 재물이 있어. 건강 있어. 다 가졌어.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느냐? 영원한 하늘의 복이 없어요. 이거 뺏기면 끝장이니까 이거 지키려고 내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다 죽여버려요. 러시아에 있는 한 사람이 또 탈북했죠. 우리나라로 왔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북한으로 넘기는 사람인데 러시아에서 노동자들 보내가지고 벌목하면서 벌은 돈을 다 가지고 우리나라로 도망와 버렸어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아마 그 김정은이가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화병으로. 우리는 이것은 없어도 오늘 여러분 안에 나사로가 가진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누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저는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어제 축복기도 해드리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금 항암 치료받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암 치료하는 새로운 약이 나와가지고 실험 대상으로 그 약을 공짜로 먹었어요. 근데 그 약이 실험이 끝났어. 임상 실험이 끝나서 암 환자들에게 먹어도 이상이 없다는 게 검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을 이제는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데 한 달치가 700만 원이에요. 한 달치가 700만 원.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새로운 신약 이 약 실험 대상에서 벗어났는데 이 약이 시판이 되는데 우리나라 정책이 정말 잘못된 게요. 에이즈 환자는 1년 한 달에 300에서 많게는 500까지의 약값을 정부가 다 대줘. 입원비 다 대줘. 그 에이즈 환자는 아무나 간호 못 해줘요. 그 간호하는 사람들 간호비까지 다 대줘. 기초생활비 다 대줘. 에이즈 환자는. 에이즈 왜 걸렸어요? 못된 짓 하다 걸린 거예요. 그런 환자들은 10원 한 장 안 내고 병원에 그 사람들로 병실에 여러 명이 또 앉아요. 하나 아니면 둘이요. 암 환자들은요. 아니 이런 항암 치료약도 정부에서 이건 보험 혜택이 안 된대요. 이건 보험이 안 된대 이거. 이건 뭐예요? 돈 없으면 나라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좀 법을 바꿔야지. 이런 거 법을 못 바꿔. 왜? 에이즈 환자들 동성애자들이 자기네 표 안 찍어줄까 봐. 정치가 세상 중심이야. 세상 중심.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의 정치가 돼야 되는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속이 또 버글버글 끓어 또. 이것도 왼손에 찰나. 이제 하루 지났는데 오늘 까딱하다 이거 왼손 넘어갈 뻔했어요. 잠깐 차 몰고 나갔는데 나는 급한데 이 앞에 차가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휴대폰을 하는지 뭘 하는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핸들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이게 눈에 띄어서 내가 안 해서 안 그랬으면 내가 한마디 했을 거야. 내 성질에. 왜냐하면 빨리 갔다 와서 차를 줘야 차 운행을 하는데 잠깐 시간 내서 갔다 오는데 신호가 떨어지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 양반들. 보면은 약간 정신이 이렇게 빠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이게 차고 다녀야 돼. 보이게. 왼손으로 넘어간 분 계세요? 아직은 없어요? 여기서 21일을 김인자 권사님 이거 찼어요? 찼어요? 안 찼어 권사님? 안 찼네. 40개 더 주문해. 80개 더 주문해. 김 권사님 꼭 차야 돼. 있어요? 어디 있어? 왼쪽에 찼다 뺐어. 이쪽에서 벌써 이쪽으로 와가지고 뺐어. 권사님 2개 드려. 여러분 이거 왜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에게 이게 좀 부족해도 여러분 이게 좀 부족해도 참고 인내하며 나사로처럼 할렐루야 예수 믿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어제 뉴스 보니까 테레사 수녀를 성자로 칭호하는데 성 베드로 성당에 12만 명 모였더라고요. 야.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뭐라 그러냐? 암 환자 한 사람을 기도로 고쳤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성자로 칭호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대. 암 환자 하나 고친 거. 개신교회는요, 암 환자가 뭐요? 그러면 나도 캐톨릭 가면 저도 성자 돼야 돼. 저도 캐톨릭 가면 성자 돼야 돼요. 신부라 할까? 우리 삶이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어제는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약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려고 해. 약 믿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돌아섰는데 걱정이 돼요. 왜? 내가 돈이 없어 약을 못 먹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힘이 들까? 얼마나 그 마음이 번민스러울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지옥 갈 영혼이 누리는 건강을 못 누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도, 나사로 예수 믿고 천국 갈 믿음이 있어도 물질도 없어. 예수 믿고 천국 갈 믿음을 가진 나사로가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옷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생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예요. 그럴 수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집도 없을 수 있고 옷도 없을 수 있고 먹을 것이 없을 수 있고 집이 없을 수 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고 친구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고 개들이 와서 내 몸에 헌대를 핥아먹는 비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걸 이겨나가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땅의 복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형편이 다 달라요. 어떤 이는 보면 물질의 복은 받았는데 건강의 복이 없는 분이 있고, 물질의 복은 받았는데 권세의 복이 없는 분이 있고, 물질의 복은 받았는데 명예의 복이 없는 분이 있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인정하는 축복받은 사람들, 믿음의 3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자손들, 요셉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이 땅의 복을 다 누린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 복을 다 누린 사람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는 있는데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식도 잘 됐는데 부부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성경 안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완전한 복을 받은 사람 없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이 복을 누리는 사람 없습니다. 부족하고 아쉽고 힘이 들어도 우리는 나사로처럼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세상에 복이 없더라도 불편함을 이기고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 나사로는 이거 아무것도 없어도 영생의 복, 구원의 복 하나 가지고 이걸 이겼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택하여 이 세상에 돈보다 건강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평안보다 행복보다 더 귀한 영생의 복을 내게 주셨습니까? 이게 감사해서 이해하고 살고 용서하고 살고 불편해도 참고 살고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크고 귀한 복,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건 구원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안에 확신으로 가지시고, 할렐루야, 우리 이 복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게 좀 부족할 때, 물질이 좀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명예나 권세가 부족하고, 가정의 부부관계가 좀 부족하고, 내 자식이 좀 부족하고, 부모가 좀 부족하고, 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의 신앙의 삶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낙심도 말고, 원망도 말고, 불평도 말고, 이거 꼭 차시고, 왼쪽으로 옮기지 말고, 옮겨 가까달랑 21일 동안 인내하고 꾹 참아서 다시 오른쪽으로 옮기시고, 하여튼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뭐가 변해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져서 정말 영원한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체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보다 귀하다 찬양 하나 드리십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 불 꺼도 됩니다. 그날 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 아멘 아멘.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나 시주오시 아는 이가
없는가. 신랑은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 아멘.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린나 소리나 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준비하니 그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구원의 복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크고 귀한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복이 없어 살아가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가난해야 되고, 언제까지 질병의 아픔을 당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하루하루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돈이 있더라면 병도 고칠 수 있고, 돈이 있더라면 자식들도 좀 도와줄 수 있고, 내게도 돈이 있더라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가진 것 없어 너무 불편하고 가진 것 없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복, 하늘의 복이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그걸 알고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에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원망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결코 우리 성도들, 내게 세상에 복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이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게 세상에 복이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게 세상에 복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사로만큼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사로만큼 어렵겠습니까?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병든 몸을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다고 했습니다. 나사로의 하루는 천년처럼 지루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겨나가지만 그의 하루는 고통의 하루입니다. 부자는 세상의 복을 가지고 하루가 너무 짧구나 하고 세상 것 누리며 자색 옷 입고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좋은 것 먹으며 잔치를 열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올 때에야 부자와 나사로는 깨닫습니다. 아, 하늘의 복이 진짜 복이구나. 구원의 복이 진짜 복이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사로처럼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불편해도 참아내게 하옵소서. 힘들어도 참아내게 하소서.
괴로워도 참아내게 하소서. 고통스러워도 참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나기에도 너무너무 힘든 성도들 있습니다. 돈이 없어 약도 먹을 수 없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고쳐 주옵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건강케 하옵소서. 내가 좋은 것 입지 못하고 좋은 것 먹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음이 복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 구원의 자리에 있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세상 복이 없어도 이 자리 떠나지 말고, 이 믿음 잃지 말고, 우리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시로 기도합니다.